우리 구주나심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먼저 기쁨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장모님의 기도대로 내 심령에 먼저 찬송이 일어나고, 또 이 기쁨과 이 복음의 성탄의 소식이 소리 없이 또 소리 내어 온 주변을 흘러가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작지만 풍성한 떡집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님 모시면 내 속에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된다. 아무리 부족한 가정이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가면 갈수록 풍성한 생명의 떡집이 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 대일교회가 갈수록 풍성한 생명의 떡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가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곳에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보통 기대합니다. 중요한 인물들은 중심에서 잘 일어나고, 또 강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등장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탄생 소식이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시골 마을, 이름도 없던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합니다. 또 강력한 어떤 제왕의 그런 아들, 군주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어린 아기로 구주가 태어나십니다. 성경을 보면 개인의 구원 역사든 나라 민족의 구원 역사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700년경의 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세계를 제패했던, 패권을 차지하던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BC 722년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그 힘과 세력이 점점 남유다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마치 앞두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 나라를 보면 지도자들은 부패하여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기 살 길만 찾고 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재판관들, 제사장들은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이 없죠. 절망의 시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가 선지자를 이 남유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멸망해가는,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미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소망만 있는 게 아니죠.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너희들 고난 반드시 받겠지만 그러나 장차 선한 목자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만 읽었는데 뒤에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선한 목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같이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2절에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하죠. 비록 초라한 작은 마을이지만 그 작은 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다. 성탄의 복음이 비록 이름도 없는 작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그 작은 곳이 온 인류를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장소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으로 작지만 생명이 풍성한 떡집,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탄의 복음은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큰 곳에서도 일어나지만 작은 곳, 미천한 곳, 낮은 곳, 약한 곳,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와는 영 거리가 멀죠. 교통이나 문화와의 중심지와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시골 산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거창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다음에 뭐가 붙었습니까? 에브라다라는 말이 붙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것은 풍성한, 번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면 무슨 떡집입니까? 풍성한 떡집, 번성하는 떡집. 이 에브라다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해도 되지만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 하느냐?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면 메시아가 탄생한 곳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다라의 의미는 다윗의 언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인데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무슨 사람? 에브랏 사람, 에브라다,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출신이고 다윗도 그렇고 바로 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고향에서 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다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풍성한 떡집. 이 풍성하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과 다르죠. 온 우주와 이 세상을 구원할 풍성한 생명의 장소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교훈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작고 미천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만 귀에만 들리지 아니하고 내 심령에 한번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약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이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같은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이 말씀 여러분 다 보이시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가난하고 약해도 괜찮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풍전등화 넘어가는 멸망 직전의 나라라도 너희들이 하나님만 붙들기만 하라. 그러면 살아난다 이 말씀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겉은 여러분 아무 표시는 안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왜 이래 약한가? 나는 왜 이래 가진 것이 없는가? 나는 왜 이래 미천하게 보이고 작은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탄의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힘없는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손짓, 작은 마음, 작은 모습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 보기에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섬김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풍성함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손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성탄절 사랑의 선물 세트 우리 300개 표등기 이동을 비롯해서 또 주변의 보육원들 힘든 분들 우리 반찬 사역팀에서 또 개척교회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전화번호가 목사님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목사님만 소개를 하면 한 목사님은 몇몇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일인 선물을 보내셨어요. 이번 주가 오는 주가 마지막 주인데 우리 교회 잔치를 해야 되겠어요. 제 마음이 감사히 받았지만 참 마음이 민망했어요. 그 박스 하나로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잔치를 벌려야 되겠다. 마음으로 내가 좀 더 보낼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은퇴하신 한 목사님은 전화가 오셔서 아이고 오 목사님 산타가 왔다 간대요. 어디 갔다 나오니까 탁 선물이 있으니까 끌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알차게 박스는 자그만하게 보이지만 뭐 이것저것 막 다 넣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이같이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받았지만 그 감사 인사를 여러분에게 대신 전해드립니다. 연락은 오진 않았지만 좀 힘들다가도 이 성탄 선물을 끌어보고 야 대일교회가 모르는 나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었나. 성령이 그 마음을 역사하사 이 성탄절에 훈훈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풍성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는 분이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작은 떡집에서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너가 비록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베들레헴이죠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냥 인간 왕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을 역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끝구절에 보면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상고라는 것은 위상자 옛고자죠. 옛날에 그 위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영원부터 태초부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처음부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고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므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냥 태어난 왕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것이.
구원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과도 일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주하고 들어온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도 700수십 년 전에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 23장을 봐도 이와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웠지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공의와 정의도 없이 그렇게 산 세상 왕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 평강의 왕, 공의의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태어나신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을 스가랴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치가들이 보입니다. 권세자들이 보입니다. 미국이 보이고 중국이 보이고 일본이 보이고 러시아가 보이고 유럽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영원한 왕은 공의와 정의로 모든 사람이 평강을 얻게끔 공평하게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평강의 심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면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생명의 기쁨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에 주님, 내 심령에 오신 우리 주님, 나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와 저와 우리 자녀들 다시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에게 맡겨주지 마시고 어떤 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왕 보좌를 꽉 붙잡아 주셔서 엉뚱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시면 풍성한 생명의 떡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이죠. 요한복음, 요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10장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 육신의 밥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먹습니까? 그 말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나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틀 사흘 주지 않았죠. 평일에는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매일 만나만 먹지 말고 만나를 주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매일매일 하나님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삼시세끼를 왜 주셨습니까? 2끼를 먹더라도 한 끼를 먹더라도 먹을 때마다 누구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이 말이죠. 육신의 배를 위해서 밥 주신 것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 기억하라.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물 한 잔 마시더라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저 사람들 내가 그냥,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주님 너무너무 잘 아시죠. 배고픔이 뭔 줄 아시죠. 저 아이들, 저 어른들 내가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먹이신, 주님이 먹이신.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를 말할 때에 기적이라고 합니까? 표적이라고 합니까? 기적이지만 표적이다 그러죠. 여러분, 왜 표적이라 그럽니까? 무언가 다른 큰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떡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거 제발 좀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준 보리떡은 잠시만 너희들의 육신을 잠시 배부르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너희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먹는 보리떡만 보지 마라. 쌀밥만 보지 마라. 물질만 보지 마라.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다. 육신의 허기는 밥으로 채울 수 있을지 있지만 영혼의 허기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냥 방랑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되면 존재의 허기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마음의 허기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에 심령의 허기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 사람들이 그냥 어떨 경우에는 뛰어내리고 생명을 거두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날마다 찾아오는 영혼의 허기는 돈으로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명예로 채울 수 없고 권세와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얼마든지 저는 이것저것 버킷리스트, 은퇴 이후가 아니더라도 버킷리스트가 다 있죠. 어제 우리 목사님도, 어떤 젊은 목사님도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뭐 히말라야를 갔다 왔다. 히말라야 산맥을 갔다 오고 본인의 버킷리스트는 백두산에 갔다 오는 것이다. 꿈이 야무지더라고. 우리가 버킷리스트가 다 있죠. 은퇴 이후에 이런 도전 저런 도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먼저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허기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고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얻은들 영혼의 흙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프지 않는다는 것 이해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그들은 강력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박해 속에서도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 혹독한 죽음의 시대에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로마를 그냥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로마를 그냥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성도, 강력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금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작고 미천한 차라도 생명이 풍성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작은 손짓, 작은 몸짓, 작은 섬김, 작은 헌신 그 하나라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기뻐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한 번 더 모시고 더 잘 섬겨서 풍성한 생명의 떡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일교회가 여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생명의 떡집이 되어서 날마다 이 떡을,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